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31절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30, 31절 921페이지 2절 합독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불화의인이라는 세상에서 고음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이로우.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 1254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색깔 펴시고 하나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9절로 10절 298페이지에요. 신약성경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무료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약한 세대에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우리 합심기도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현 합참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에 한반도는 며칠 내에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뉴스를 보면 알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도 이번 주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에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어떤 주제면에서 좀 연결이 되죠. 겸손과 반대는 자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지만 성도가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바울에게 주신 이 자랑거리가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 되는 귀한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첫째는 자신이 별 볼 일 없어서 자랑을 한답니다. 별 볼 일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정말 좀 특출나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유치하게 보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별볼이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랑한다. 높은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기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생전에 감기 한번 안 들린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전신에 암이 다 퍼졌더라는 거예요. 대체로 암병 같은 경우는 육체가 엄청 건강한 사람들이 병나면 1년을 못 견디고 죽어요. 그런데 평상시 병을 자주 앓는 병 덩어리인 사람은 암병 걸려도 오래 살아요. 암하고 같이 사는데 안 걸렸던 사람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유기농이 여러 가지 건강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다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옛날 시골 갔다가 땡벌이죠. 땅벌에 세 방을 물렸는데 올라오다가 어질어질해가지고서 모텔방에 가서 한나자를 자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벌 침을 제대로 맞았는데 그러고 나왔고 나서는 제 몸이 하늘을 놀러갈 것처럼 그냥 깨어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봉침 있잖아요. 우리 힘들고 하는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건강하다 이런 걸 자랑하면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랑하면 꼭 시험이 들어와요. 자랑을 않는 것이 좋아요. 아들 공부 잘한다, 자식 잘 뒀다고 이 경로당 감독인들이 막 자랑하는데 그 자식이 어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식 자랑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고 나면 곧바로 돌이키고 나면 어려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세상 자랑은 안 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왜? 지혜와 그 용맹과 부자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언제든지 빼앗기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천재가 순간에 아주 멍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병들면 아주 쭈글쭈글한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망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낮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 옥상에 올라서 이 모든 건 내가 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미쳐버리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그 군사가 그렇게 많으니까 이게 내가 했다 했더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3년 기근을 선택할래? 3개월 외국 군대에다 쫓길래? 아니면은 3일 질병에 시달릴래?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당하겠다 했는데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아주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대집안을 치소서. 다윗 같은 사람 특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나가면 교만하게 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자랑은 악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도 부유도 자녀도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이 뭐죠? 내 마음이 밝고 밝은 거예요. 밝을명 밝을철. 즉 내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예수님 내 속에서 왕이 되려면 명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다스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명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피가 되고 내 속에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율법이 613개인 이유는 240개는 뼈고 365개는 핏줄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강건한 뼈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피가 되어질 때 강건한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능히 심령이 치료하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질병으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 때가 돼서 데려가면 모를까 불의 사고로 안 죽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바울이 자랑거리인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인데 보이는 것 세 개과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과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제 말씀을 할 건데 이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도의 자랑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내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이 원수막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마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대한 최초 언급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의 피를 성분 분석을 해보면 아마 X와 염색체는 없을 거예요. 염색체 46개 중에서 XX 쪽이 있는데 남자는 XY가 있고 여자는 없어요. 왜?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족의 그 혈통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피가 요셉의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왜? 그냥 형식상 아버지. 형식상 아버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쓰기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십자가고 마귀의 머리가 그것에서 깨진 그런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그런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원수마귀 십자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앞에는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대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고
그 다음에 그 불뱀의 21장, 민수기 10장 21장에 나타나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봤던 노뱀의 그 나무 상태도 그것도 저주받은 그런 노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원수마귀가 저주받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승리하는 것만 승리한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철저히 망할 때가 승리의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수행관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딱 접하니까 하나의 편이야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만 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거리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게 회개해야 될 대상인지 몰랐대. 근데 자기가 막 완전히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살게 돼. 회개하고 났더니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뭔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낮아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받지 못한 우리 육체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주의 거듭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들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바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세상이 또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받았다. 자기가 세상을 십자가 못 받고 또 내가 세상이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중생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 놀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자랑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요 고린도전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라.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영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성령에 대해서 역사를 해요. 세상 얘기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분명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떤 집사님들 남자 말고 여자 3명만 모아서 세상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속에 펄펄 역사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모였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얘기 안 하고 읽은 말씀 얘기를 하거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 얘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율법의 말씀을 새벽에 계속 나가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아. 알지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걸 만져요. 그럼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게 뭐냐면 신체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졌다는 건 이렇게 접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만져야 부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에게 부정한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너무 욕하는 말 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은 귀를 씻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가면 회개를 해야 되고 들었어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함을
접하면 그 하루 동안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맞아요. 우리가 해지기 전에 분을 풀고 해지기 전에 부정함을 씻는 건 회개하고 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즉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면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지혜의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내 왕이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돈을 주고도 걱정 없고 망해도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면 없어도 부자가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이러십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기분 좋으셔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자랑, 하나님 기분 좋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줍지 않은 거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구원을 감사하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더 높이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대요. 어떤 사람 병이 들었는데 가는 데마다 병을 얘기를 해요. 병을 자랑했더니 이 세상에는 민간 요법도 많아요. 병 자랑했더니 병을 치료하는 약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말이 세고 막 강하고 그런 사람 보면 내면을 보면 대체로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 말은 엄청 강한 것 같은데 내면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 뒤에 말씀하는 것은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이런 모든 약함을 왜 자랑하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치는 귀신 내쫓고 나서 그냥 얻어맞고 그냥 엄청 얻어맞았어요. 옷을 벗기고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찾고 이 손과 발에 수갑 쇠사람을 딱 묶여가지고 갇혀있는 그 밤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건요. 그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걸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죽었는데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이 굉장히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역사하지만 주를 고난받을 때 역사를 하셔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흔들더니 옥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리고 창고가 다 부러졌어요. 왜 간수가 와가지고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자결을 못하겠죠. 내가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울만 안 도망가야 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도망갔어요. 왜? 너무나 얼떨떨한 기적이 놀란 거지 지금.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의 환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기회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어요. 이런 약함이 있어야 바울이요 기도도 안 해도 도다이마다 기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사 받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없어요. 아마 1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요. 교만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은사를 하나 주셔가지고 막 그냥 예언도 막 해주고 손만 얹으면 바울처럼 막 병도 나고 하면은 얼마 못 갈 것 같아. 안 그럴래도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게 하고 죽을 병 났으면 돈을 또 얼마나 갖고 올 거예요. 돈을 강단에 돌리지만 개인적으로 뭐 차도 사줄 수도 있고 뭐 옷 사입으라고 돈 주고 그러면 호주머니 들어오면 그 돈이 그 죄종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걸 당할 자가 없어요. 차라리 고난 속에서는 죄를 안 짓는데 잘 되면 겁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히기 딱 좋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성령이 불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그 고백을 보면요, 다 얼굴이 햇빛처럼 밝아져요. 햇빛처럼. 성령의 역사는 두려워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기도하고 죽은 사람 없고 용서해달라고 죽어요. 시대발 도래발 죽으면서 한 얘기가 예수가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을 몰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밖에 세상을 보면 다 헛것 같아요. 헛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다른 사람들이 돈 번다고 주일도 범하고 돈 벌린다고 할 것도 안 하고 하나에 별 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럼 죽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잠언 전도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식 주어도 고맙다고도 안 해요. 많은 거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묘비를 다 잘 해놓은 자식들은 생전에는 불효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부모한테 아무리 잘하는 건 지 얼굴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높이려고 그러는 거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건 뭡니까? 말씀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최고 기쁘고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설교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아멘. 근데 설교했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시험 당한 사람도 또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은혜 받아야 돼요. 전하는 자가 아무리 모자라고 개떡 같아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받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물질을 탐하거나 말씀에 어디에 삐뚤어졌거나 정말 하나님 못이 합당치 않으면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 그래 살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기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잘못된 건가? 기도해봐서 분별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되어 있죠. 신명기 8장에서도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잘 먹고 부자가 되면은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는 새 절기예요.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감사해라. 맥주절을 감사하라. 율법을 받았고 지금 상반기 추수를 감사하고 수장절을 감사해라. 가을에 조장한 걸 감사하는데 그건 결국 뭘 얘기하면 세 가지 전부 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완성했기 때문에 새 절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참 하나 더 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낮은 형제는 왜 자기 높음을 자랑하느냐? 형제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형제, 교회에서 형제를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낮아. 돈 없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귀한 보배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금고만 귀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거기에 막 황금 덩어리 가득 채워놨다고 하면은 그게 보배지 않고 뭐겠어요. 그런데 황금이 아니라
천지만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민수기 배울 때 고라가 반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장마다 지팡이 이름을 써서 복궤 앞에다 내놔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그 살구나무 지팡이인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저는 이거에 은혜 받은 지가 새벽에도 몇 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아론의 이 지팡이가 그렇게 됐느냐?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죽은 막대기같이 생명이 없는 자라도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막대기 같고 놈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일서의 초상화 밑에 그런 성경 규절이 하나 있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형제들 찾을 때 다 왔는데 이 요한일서만 안 나왔는데 보니까 2층 모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건진 거예요. 요한일서를. 어떻게 건지냐면 사다리 놓고 그러니까 사다리를 만들어 보게 끄집어내가지고 가까스로 살려서 그 초상화에다가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이 뭐라 하냐면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아닌가. 아멘.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셨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극히 자체를 낮추는 거죠. 마지막 자랑거리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잠언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대기로 쓰였습니다. 의인은 뒤에는 지혜로운 자도 나오고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라.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의인이 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 의인은 곧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래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그 안에 지혜 대신 예수를 오신 사람이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뭘 만듭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 생명나무 같은 사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여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자랑은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제 자랑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자랑거리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크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1000개 만 개 있어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 종들이 제일 자랑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돈 많이 벌고 한 게 축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생명나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때에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나무를 만들려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놈도 살릴 수 있어요. 교도도 갇힌 사람이 무슨 죄로 같은 죄를 구원합니까? 밖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이든 변호사든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야 놈도 살려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넘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올인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할 곳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분명한 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걸 믿고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까, 교회 와도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도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간당간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의 승리 능력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도 주의 천사가 함께해서 죽자마자 모시고 올라가요. 그건 성경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의 천사가 그들을 모시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생명 없는 사람은 저승사자 마귀가 와서 질질 끌어서 지옥불로 집어 던져버리지만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고 죽는 그 순간에 영광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랑거리를 오늘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 속에서 지금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하고 항상 강건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 어려움 이것 자체를 주 안에서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많은 영의 열매를 맺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할 때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많은 구원을 이루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은 자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